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할래?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 부분이라고 그랬죠. 1장 서론 부분, 2, 3장은 일곱 교회의 소아시아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줬던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 중에 두 교회만 책망하지 않고 칭찬을 합니다. 그 두 교회가 뭐죠? 빌라델피아하고 또 빌라델피아는 또 잊어먹어서 너무 좋아. 잊어먹은 게 너무 좋아. 서머나 교회, 그러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어요.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박해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참아내고, 또 가난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했던 교회.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런데 칭찬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특징이 뭐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시기가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는 재밌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뜨겁지가 않으면 이제 말씀은 거부하는 거죠.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갇히다 보니까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라는 거죠. 심판 때에.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되고, 다음에 심판대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배교하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견뎌내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다스리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신앙이 견고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2장 3장에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해 특징을 하고, 4장 5장에는 뭐죠?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다르게 또 해석하시는 분은요,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교회가 올라갔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갔다는 것은 휴거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성경을 보면은 올라간다는 말 어떻게 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보여준 것을 본다. 천상 예배 모습이 4장 5장이에요. 천상의 예배 모습이. 그것을 지금 지상에서 앞당겨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5장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6장이죠. 6장과 16장. 이게 가장 지금 난제잖아요. 그죠?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이 부분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 환란에 대한 것들. 앞으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죠. 6장에서 16장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있냐면 7인이 있는 거죠. 7인. 그죠? 7인. 7인이 있는데, 7인이 6째 인까지 하면 7째. 7째 인을 떼면은 여기 주님이 뭐 하죠? 재림하셔요. 그래서 인을 뗐잖아요. 이건 이제 환란이 시작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이다.
이미 지금 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떼고 일곱째 인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올까요? 예? 나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예? 나팔. 예. 나팔 재앙. 나팔 재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뗄 때 뭐가 나오죠? 일곱째? 그렇죠. 일곱째 때 여기에서 뭐가 있죠? 대접 심판.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죠. 각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 7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일곱 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일곱 인. 일곱 인이 큰 하나의 그릇입니다. 일곱 인 안에 일곱째 인을 떼면은 나팔 재앙이 일어나요. 여섯째, 첫째, 둘째, 셋째, 다섯, 여섯째 떼고 일곱째 떼는 순간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게 지금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 말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 그게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제 1페이지에 도표 있죠. 도표. 예언적인 도표. 제일 밑 한 그릇이 있다면 일곱째 인,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넷째, 다섯째. 계시록 6장부터 있는 거죠. 1페이지 보세요. 제일 8강 인 심판 시리즈 2에 제일 밑에 도표 보면은 일곱 인이 있죠. 일곱 인 안에 여섯째까지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면은 뭐가 시작하죠? 나팔 심판이 시작돼요. 나팔도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떼고 나면은 일곱째 나팔 떼는 순간에 뭐가 들어있죠? 대접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인을 뗀다는 것 자체는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오픈한다는 거죠. 인봉을 딱 해서 세계에 일어날 비밀들을 인봉을 딱 해놨어. 그걸 떼는데 떼는 사람이 아무나 못 떼. 인간도 못 떼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한 자만이 뗄 수가 있는데 그 자격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지금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인과 나팔과 대접. 도표 잘 돼 있죠?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16절까지 쭉 읽어내면은 맥이 잡히는 거죠. 그 중간중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책의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난제예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해왔던 이론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할 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여호와 증인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전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더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입맛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입맛은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음 신천지도 14만 4천 명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여기 끝나면은 이제 뭐가 진행이 될까요? 이게 주님이 재림남이 하면은 심판이 있고, 여기 제일 먼저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이죠.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천왕국이 차면은 성경에는 무저경이 있는 마귀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또 미혹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글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경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뭔지 이야기하자면은 무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없다. 그냥 큰 숫자다 여기까지 라고 하는 무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해서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도 있어요. 천년왕국이 다 차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이고, 공의로운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어떻게 와서 재림할 수 있나. 이때 이제는 싹 깨끗이,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천년 동안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후천년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나중에 또 이제 천년설 할 때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천년설 중에 전천년설, 예수 천년 되기 전에 재림하는 걸 전천년설, 우리는 그 입장이에요.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이 천년왕국도 미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또 두 가지예요. 미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되기 전에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공중으로 들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교회 휴거하고 재림을 동일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뭘 통과하죠? 환란을 통과한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한국에는 미래적 전천년설, 그거 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세대주의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세대주의가 단점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지금 멈춰졌다. 은사 중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세대주의 영향이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래적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 안 하고 들림받는다 그러는데, 이미 환란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휴거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하고 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래적 전천년설보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맞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환란을 대비하라. 대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설은 총 말하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적 전천년설, 그건 휴거가 두 번, 재림이 두 번인,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공중 재림할 때 교회가 들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미래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렇게 말하고, 무슨 소리냐? 시대는 지금 악해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통과한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갔으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공중 들림 받고 주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그럼 미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미래적 전천년설은 휴거가 두 번이 주님이 재림이 두 번이 있어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게 미래적 전천년설에서 강조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재림으로 있는 거죠.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재림 한 번 끝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환란 시대인데, 이 환란 시대를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지 이미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지.
준비시키는 거지. 언제 와도 상관하지 않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재산 다 팔고 가져와라. 있다고 소리 안 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이단들이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다 우리 모여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 가져오라는 거지. 그럼 누가 다 먹지요? 교주가 다 먹어요. 이런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말씀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징은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이 상황이 있는데, 이게 7인이 진행가면서 나팔에 나타나고 대접이 나타나는데 더 심해집니다. 재앙이, 심판이.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서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도표를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하,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우리는 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 부르실는지 모르지.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개인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 뭐가 정했죠? 이 역사가 끝마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면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다 이제 완전히 끝내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망을 가지면은 지금 부닥치는 현재 문제 앞에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당당해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살피고 시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6장 내용 전체는요, 이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환란을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재림을 두고 일어날 환란.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16장까지 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이야기들이에요. 지구상에서 일어날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시작과 함께 이제 인이 이제 떼지는 거죠. 예. 그리고 6개인이 떼어지고 어린 양 진노가 쏟아지고 마지막 7째 인을 딱 여기 기다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인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인을 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와서 달려가는데 그게 얼마나 될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제 재앙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6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7장은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막간에. 그래 6장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 이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격을 잡을 수 있어요. 6장의 내용이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읽어보세요. 6장 읽어보면은 이제는 재미있을 거예요. 맥을 잡고 나서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읽고 나가시면은, 거기 보면은 도표 보세요. 도표를 바라보면은 재앙의 내용들이 있는데, 인을 떼는 것, 나팔 재앙, 다음에 대접 재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인을 떼는 것 조금만 보겠습니다. 인을 떼는 거,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니까 머릿속에 넣혀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무슨 말이었죠? 흰말.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나타나가지고 혼란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데는요, 흰말을 그리스도로 보는 데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흰색이고 말이다. 그 다음에 멸관을 썼다. 이러면은 그냥 거기가 유사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있지요? 예, 활을 들고 있다는 거. 활은 적군들이 사용하는 무기였어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였죠? 검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검으로 하는 거죠. 두루두는 하염 검. 이걸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 마귀들을 물리치는 무기였는데, 활을 가지고 구약에서 쓰는 단어는, 활이라는 것은 적군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 뭐 특별한 경우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활은
적군들이 쓰는 무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활을 들고 있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미 예수님이라면 뭐죠?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뭐 또 다시 이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오는 거다. 가장한 흰옷을 입고 나타난 거짓 천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거죠. 그게 첫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면서 흰말에 있으면 이제 환란이 이제 알리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첫째 인을 떼고 나니 그 흰말이 이제 나타나는데, 둘째는 무슨 말이죠? 붉은 말. 붉은 말 하면 뭘까? 붉은색이니까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면 뭐가 되죠? 전쟁.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하고, 이거 지구촌 끊임없이 전쟁 때문에 난리죠. 그런 다음에 셋째 말은 무슨 말이었나요? 검은색 말. 검은색 말은 뭐예요? 깜깜하죠. 눈이 깜깜한 건 경제가 깜깜한 거죠. 경제, 돈이 없는 거야. 재난이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시기가 막 오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와요. 대비하셔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리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나빠질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그냥 전 뭐 나쁠 때 왔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좋은지. 예. 여기 좋은 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나쁘다는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 건물 빚대는 팔아야 되고, CP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아이고 이제 뭐 힘들어서 안 됩니다. 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셋째 말이 뗄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 거고, 넷째 말은 뭐라고 그랬죠? 청황색 말. 청색은 뭐죠? 청황색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 사망,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어마어마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섯째, 여섯째예요. 일곱째는 8장에 가야 됩니다. 7장은 14만 4천 명이고 8장에 가야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죠. 일곱째 인이 떼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죠?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일곱째 인 떼어지는 순간 나팔재앙이 와요. 나팔재앙이 하나씩 떼지는 거죠. 나팔재앙이 일곱째 떼는 순간에 또 뭐가 나오죠?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지. 일곱 대접이 다 떼지면 누가 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요 관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박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팔재앙 중에 오른쪽에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세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죠. 그죠? 엄청난 재난이 오는 거죠. 엄청난 재난이 오는 건데, 이게 셋째 화이 될 때는 완전히 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다음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속에 있는 세 번을 걸쳐서 재난을, 화가 있는 것, 그것만 잘 머릿속에 넣으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은 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나팔 재앙 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맞물려 가죠. 일곱 번째에 인을 떼는 순간에 나팔이 들어오는데, 나팔이 다섯째부터 첫 번째 화가 나오고, 여섯째부터 둘째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가 시작되죠? 대접 심판이 오는 거지. 대접 심판 때는 완전한 재난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고 승리하고 천년왕국하고 천년왕국 끝나면서 곡과 마곡이 정리가 되고 사탄 세력들 다 멸하고 이제 백부대 심판 앞에서 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런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잖아요. 어떻게 살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디에다가 사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같은 세상 빨리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다는데
죽으면은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죠 또? 그럼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게 지옥의 생활이 영원히 지어지는 거지.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영원히 이어져 간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맥을 잡아놓고 3페이지로 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가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때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첫째, 넷째, 셋째, 넷째까지를 봤죠. 말 네 마리, 흰말, 붉은말, 금은말, 청황색말. 이런 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이 시대에 이런 역경이 있는구나, 이 시대에 지향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난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앞으로 더 핍박이 있고 어렵습니다. 중국에는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그죠? 다 지금 추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랍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믿을 수 없도록 지금 더 쪼고 있고 좁히고 있고, 이집트도 그렇고 중동은 완전히 그렇게 나가죠. 그런 중에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예루살렘 수도로 선포해주고 거기에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다른 대사관도 글로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거기에 있는 아랍 계통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견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위에 세운 것이 다윗 성이었어요. 다윗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다시 또 성전을 지고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대왕이 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멸해버렸습니다. 돌과 돌이 서로 분해되는 것처럼. 그게 황금 돔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황금이에요. 불이 나니까 불에서 녹은 금이 그 벽돌 사이로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할 때에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지금 남은 것이 통곡의 벽만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만, 그게 지금 그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그 기초석 위에 되어 있고, 그 자리에는 뭐가 서 있을까요? 모슬렘, 이슬람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예배당, 지네들 드리는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는 유엔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통곡의 벽만 유대인들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외국 대사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이스라엘에게 힘이 실리겠죠. 힘이 실리면서 어디로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모슬림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지.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요새 건물은요, 조립 다 하게끔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싣고 와서 딱 조립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지금 성전을 완성하려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선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지역의 아랍에는 지금 이제 전쟁의 화약고로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3차전은 한국에 일어나지 않고요. 남북 간의 전쟁, 이념 전쟁으로 전쟁을 일어나서 세계를 불바다 만들지 않고요. 아랍 전쟁으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국의 전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세계 전쟁으로 가는 것 아니라는 것. 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그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했는데 그렇게는 안 납니다. 아랍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지금 몰고 가요. 서방 세계에서 지금 쭉 몰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핵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으려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그 신소재가 다 어디에 있느냐? 사해바다에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된 것이 바다로 움푹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는요 화학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교 순례 가게 되면 그 진흙으로 가지고 막 몸 마사지하고 뭐 피부 피어진다고 그러고 뭐 예. 거기가 전 세계에 또 보약 하약고가처럼 돼 있는 반면에 보물이 담겨 있고 앞으로 이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가는 거니까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인데 그게 다해서는 모든 선진국이 그게 눈독을 들이죠. 그러니까 서방은 그걸로 이렇게 뭉칠 거고 아랍 계통에 저기 러시아 이쪽 중국 이쪽은 이제 아랍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뭔가 판을 짜려고 하는 이 흐름이 세계에 흘러나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 터지고 나서 주님이 재림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 성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냐?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지금 눈여겨보는 거죠. 시대를 잘 읽어보세요. 옛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별소리 다 했습니다. 기신자다 그러고 뭐 사다트다 그러고 뭐 후세인이다 그러고 별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요새 또 이 666 그거는 뭐냐? 베리칩이다 그러고 막 이야기하다가 쑥 사라졌지요. 이런 말이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현혹되게 안 되고 666은 마귀의 숫자인데 네로 같은 존재예요. 네로 황제. 네로 핍박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장악을 하는데 뭘로 장악하겠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이거 어디에 사는지 다 보이는 거죠. 예. 인공위성 사진이 어느 정도 정밀을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봐 우리가 찍은 사진이야 내주면 그 사진 그대로 찍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만큼 이제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 한 독재자가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지. 그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지 컴퓨터 자체가 666이고 베리칩 자체가 666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기계에 의해서 여러분 사라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베리칩을 몸에 심었어.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사라지나요? 그러면 짐승의 수를 660년의 짐승의 수를 받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신이나 그죠? 이 어떤 화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느라.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나오든 이 세상에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되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얻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요. 믿음으로 얻는 거지. 그럼 믿음으로 당당히 맞짱 쓰셔야 돼요. 옛날에는 크레디트 카드 가지고 난리쳤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카드 다 크레디트 카드 다 없애라. 그런데 없애는 사람 못 살기 힘들었지요. 지금 다 잘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서 살잖아요. 시대 흘러가는 이 문명 속 흘러가는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 사람에게 뭘 줄까요? 두려움을 심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지. 종말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뭐죠?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두려워요? 서로 이렇게 펜팔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만나. 그 만나는 날이 두려운가요? 거짓말하면 두려웠겠지. 그죠? 진실 뽀록나니까 진실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교제를 나눴으면 그날 펜팔에서 만나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람을 이번 토요일 날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종말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예요. 야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사람, 신앙생활 잘못된 사람 두려운 날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그날은 행복한 날이고 감격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야 되지, 덜덜덜 떨면서 그냥 이 시대 언제 그냥 끝날는지 모르고 그냥 이런데 그냥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고 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내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욕 재개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근데 온다 안 온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결정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뭐 꼭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 식구들 모여가지고 유언다고 했는데 그냥 30년 더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 부분은 생명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만나야 돼요?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럼요.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그죠?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공부하다가 결혼식 올리다가 이렇게 들림 받는 거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지금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3페이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다섯째 인에는 특징이 뭘까요? 순교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건 재앙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심판을 독촉하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는 거죠. 핍박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호소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순교당했던 뭐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증거를 가졌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 거기 있으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피를 한을 풀어달라고. 이게 창세기 4장 10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10절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묻나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냐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아벨은 어디냐? 그럼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죽이나 놓고 시침 딱 떼는 거죠. 인간이죠. 그냥. 최초의 살인자 죄의 결과입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아벨에 쏟아진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그럼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 위에 있어서 주여 언제까지 이 우리들의 원한을 안 갚아주시고 덮어주시려합니까? 라고 이젠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줍니다. 주님이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 주시는 승리자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흰 두루마기가 뭐죠? 희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두루마기는 숨겨놓은 옷을 말하는 거죠. 승리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직 잠시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다림이죠. 기다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인내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가면서 배울 성품이 뭐죠? 기다림. 기도 응답도 기다리고 문제 해결될 것도 기다리고 너무 초작 잊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해야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수가 차기까지. 환난 중에 순교를 당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만수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제 막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변화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구원받은 많은 수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게 되면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을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 주시는 다섯째 인을 뗄 때 그겁니다. 순교자들의 호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을 수 있고 핍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가장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뭘 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 회복이에요. 거룩성 회복.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찾지만은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완벽한 행복을 얻을 수 있나요? 지상에서? 없습니다. 행복의 맛만 보는 거죠. 어떤 행복 맛을 보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행복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앞당겨서 보는 거죠.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해 나가야 될 일이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저절로 분별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뭐 세상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분별돼요? 세상하고 짝하고 있는데 분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분별하라 백날 떠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뭐죠? 회개하고 거룩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분별이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언제 오신다고 뭐 난리치고 뭐 그때까지 뭐 호들갑 떨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럼요.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만나는데 뭐.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죄를 미워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거룩이에요. 아무리 학위를 받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요, 이 세상 사는 순간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뭐 자기 죽으면 학위가 필요해요? 그건 있더라고. 그 사람의 양력 보고할 때 이 사람 무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무슨 논문을 썼고 그럼 땡. 뭔데? 그럼요, 세상에서 다 난리치는 것들은요, 사는 동안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그냥 살면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종치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내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천국 소망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일곱 번째 인 떼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은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천체계 우주 만물이 이상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난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6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50년 전에 지구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하고 요사이 전 지진이 일어나는 것하고는 빈도수가 다르죠. 강도도 다르고. 그럼 몰고 가는 거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몰고 가고 정치 상황을 통해서 몰고 가고 하나님이 그걸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냥 뭐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건 다 거짓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안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건 가르쳐 줄 수 없어. 네 친구 똑똑한 친구한테 가르쳐 줄게. 이런 엄마 아빠 있으세요? 그런 걸 다 상식적으로 알면서 왜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 없이 그 신비롭다 하는 사람 찾아다니려고 그러시나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 이상하게 해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점치면요 다 끌려가더라고. 점치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 사람들이 예언한다 그런 거. 예언은 참 예언은요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자들입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예언이라고 선포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그건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언은 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에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잠금해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어. 막 뭐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니었어. 에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 안 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딱 잡고 가셔야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 흐르멍텅하면은 그렇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예언은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해는 어떻게 되죠? 까맣게 변합니다.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달은 어떻게 되죠? 예, 완전 빨간 달이 됩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죠? 별들이 천체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풍이 오면은 사과 열매 떨어지는 거 그냥 하듯이 이 천체의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 일어나면은요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쓰나미 왔을 때 몇십만 명을 쓸어버리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한 마을을 다 삼켜버리고 덮어버리면은 흔적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깨어서 자연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6번째 인 뗄 때 일어나는 사실이죠. 6번째 인.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살고 있어요. 지금 이걸 잘 견뎌내야 돼요. 앞으로도 뭐가 오지요?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입니다. 이걸 준비할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째 나팔을 하나님이 뗄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인을 7째 인을 떼면 이제 나팔이 이제 나타나는 거지요. 이러면서 이제 나팔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알리는 거죠. 경고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 나팔도 지금 서서히 나팔이 떼어져서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그건 정확하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지금요
예, 그 말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보시죠. 14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참 그렇죠. 섬대로 옮겨진다는 게 뭐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한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면 쓰나미가 덮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원자로 터져가지고 지진 때문에 원자로 터져가지고 원자로가 이제 방사선이 노출됐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그 결과로 식물들이 지금 엉망이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쓰나미가 덮쳐버리죠. 그 쓰나미 덮치는 사건을 이어서 다시 재건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한 마을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속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6째 인을 뗀 상태죠. 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6장 15절 보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진노를 피하려고 숨어 다니는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너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좀 논쟁했을 때에 세 친구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잡고 유혹하는 거죠. 야, 한 번만 너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근데 그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타협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너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넣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겁니다. 보호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 갑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광로 들어갔어요. 용광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난리치죠. 뛰고 다니죠. 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명 있다고요? 4명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환란 시대 때에, 이런 환란 시대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갔던 사람 머리카락 하나 안 탔어요. 여러분, 용광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카락이 붙은 사람이 있을까요? 뼈도 추리도 못하니, 아니 촛불만 갖다 대도 다 타버리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히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담담히 있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오라 이거지. 그러나 이게 준비된 사람 오라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막 불안이 있으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줘요.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 모든 인간들이 가지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살피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연약한 인간이죠. 자연 이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이 아무리 땅굴 깊이 파고 들어간들 뭐 그게 전판 그게 지금 전이가 안 되겠어요? 방선 쬐이는 거죠. 예, 진노. 이런 진노는 하나님에서 내리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이게 가장 큰 우리들의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 대환란. 여러분이 환란 쓸 때 누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 예,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 인간 스스로의 어떤 아니하다 괜찮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당당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환경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환경에 의해서 불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자는 전천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게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자 6장 난해 9절 가운데 9절에서 11절, 우리가 그 중에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증거하는 자들이 체험한 것이 바로 뭐죠? 예, 순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 순교도 인간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되죠. 누가 하죠? 성령이 주시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뭘 주시죠?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세 가지죠. 정인이죠. 예, 정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사는 거죠. 정인은 누가 정인이죠? 현장을 목격한 사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재판에 가서 정인으로 설 수 있는데,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고 본 것처럼 말하면 뭐가 되죠? 위정죄가 돼서 세고랑 차죠. 거짓말쟁이니까 안 봐놓고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본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런 정의는 누가 하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합니다. 정의는 권능 있는 자들이 하지. 권능은 어디서 오죠? 거꾸로 보세요. 정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고 권능은 어디서 오죠? 성령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마르투리아, 헬라어로 마르투리아. 이 마르투리아를 그대로 영어로 쓰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마, M, A, 로고, R, T, 입실론, Y, R, 마터. 뭐죠? 순교자. 정의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나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정인을 하게끔 합니다. 권능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권능이 우리에게 정인을 하는 거죠. 정인이 뭐라고요?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단에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의 피의 원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묻어두시렵니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인되는 삶은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이 이끄시면은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뭐 해야 되죠? 성령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하신 대로 노방 전도할 수 있고 친구 집에 가서 전도할 수 있고 또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 삶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 보고 삶이 바뀌니까 성깔도 이제 안 부리고,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야, 너 그 욕 잘하던 인간이 어떻게 욕도 안 하고 사냐 요새? 이러면서 변화되는 모습 속에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깜짝 놀라고, 그죠? 이러면서 어디로 가죠? 예수를 닮아서 천국 잘했다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화받는 거죠. 자녀들이 변화받고 모든 변화의 권한은 누구한테서 오죠? 성령에서 오는데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문제지 남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내 일만 잘 풀어지면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시비 걸고 그냥 괴롭고 그냥 차 몰고 가다가도 앞에서 운전하는 인간들 보고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고 그냥.
이게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이게 그날은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알짱거려도 기분이 좋게 가요. 그게 인간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꼭 일들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의 영혼이 누굴까 이거죠. 예, 4페이지 넘겨볼게요. 4페이지. 누구겠습니까? 자, 신구약 시대의 순교자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로마 열 황제의 핍박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대환란 때 교회의 휴거 후의 순교자를 의미하는가? 누굴 보죠? 창세 이래로 순교당한 사람들. 창세로 순교당한 사람은 뭐죠? 예수님 하나님 믿다가 순교당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잖아요. 또 우리 오늘날에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정인이 된다고 그랬죠. 정인은 뭐 한다고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순교당한 자들. 그래서 그걸 폭넓게 말하면 창세 이래로 순교당한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만큼 정인의 삶을 산 자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풀어나가신다.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는 뭐죠? 순교자의 신호는 두 번째 4페이지 2번 순교자의 신호는 그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풀어줍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거지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잖아요. 아들이 아빠하고 산책하다가 가게를 들려가지고 뭘 사려고 그러는데 그 가게 집 주인이 그 아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야 사탕 주스 가라. 그러면 사탕을 안 줬습니다. 사탕을 안 줍고 있으니까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 큰 손을 가지고 사탕을 콕 쥐어가지고 얘한테 주시는 손을 못 받으니까 이 옷으로 이렇게 듬뿍 받아서 옵니다. 나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놈아 사내의 녀석이 그 아저씨가 사탕 주스 가라 그러면 주스 가지 왜 안 줬냐 했더니 아빠 내가 사탕 주스면 작은 손으로 몇 개 줬겠어. 그 아저씨가 주니까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요 인간이 감당하시겠어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그 복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나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것들에게 대해서 지금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피의 원한을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호소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 그게 이 최후 이 세상의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5페이지. 그럼 이 순교는 어떨까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팔자가 펼까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팔자가 사납습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이끈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곳에 물질적인 부나 앞날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신 은혜는 인간이 상상 못합니다.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떤 인간들의 방법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체험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에서 있어 무엇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믿기는 좋은데 대강 믿어. 미치지는 말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지 마세요. 완전히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여러분 똑똑한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 말리지 마세요. 기도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박혀 있어요. 내 아들은 그런 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장로 직분 받아도 자식들이 그런 데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계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힘들고 저렇게 하면 힘들고 막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제 삶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바라보는 것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휴, 주의 종들 너무 괴로워 불쌍해. 이렇게 시작하게 되게 되면 종이 위치 선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주여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늘 외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으면 끝내요. 다 끝나거든. 예수를 못 믿어가지고 세상이 두렵고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게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막 사람 잡는 거지. 그러게 되면은 세상에 가서 그냥 노는 것도 좋고 그냥 돈도 좋고 또 예수도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성경 읽으려니까 성경도 안 읽혀지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가서 살자니 그렇고 답답해서 못 살겠고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부분을 차고 나와야 됩니다. 뭘로? 성령으로. 예, 그 단계에 넘어가야 돼요. 한번 옥합을 깨트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나. 이런 체험하셔야 됩니다. 5페이지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순교는 주님이 가르침으로부터 예고됐죠. 이 말씀을 안 읽어요. 이 말씀을 안 따릅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 줄 안 쳐. 마태복음 10장 38절 볼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응? 예, 십자가 벗고 도망가고 싶지. 그건 인간사 다 그래.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했습니까? 가능하시면 벗겨주소서. 결론은 뭐라 내리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막 힘들고 그럴 때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폭발해요. 그럴 때마다요 이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나를 팍 잡아주셔야 이게 권노로 차고 나가지. 안 그러면 인간 계산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요. 어디를 가자 그러냐. 심리 어떻게 가줍니까? 머리 갖고 도는데 계산이 벌써 다 되는데. 그죠? 내가 왜 바보 돼야 돼? 제 인간한테?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가능한 거지. 저 인간이 나도 잘못했다 하자면 절대로 난 용서 못해. 이게 그냥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널 용서 못해야. 어떡할래? 날마다 깨트리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고 우리 장로님 저렇고 남들 뭐 하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그 사람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할 것인데 그 인간 때문에 내 신앙을 빼앗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는 것도 엄청나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순교를 각오하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갑니다. 마르투리아. 정인이 된다. 마르트가 된다. 그죠? 예.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성령이 임할 때만이.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곧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얼마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헤매고 몸부림치느냐는 거죠. 그게 나한테 있느냐는 거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요.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내한테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도표 5페이지 보면 순교자의 호소와 예수님의 간구와 스데반의 기도가 있지요. 비슷하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하고 다르죠. 예, 심판 때는 다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뭐가 되죠? 심판하는 거죠. 주여 행하시옵소서. 예,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에는 상급이 있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에는 심판받고 형벌이 있는 거죠. 예, 그것만 존재한다는 것. 이게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이게 7인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세 가지라고 그랬죠. 7인 좀 되게 복잡하죠. 7 나팔, 7 대접. 예, 그게 지금 그 동그라미 사선으로 된 동그라미 뭐죠? 옆으로 쭉 늘어져 있는 동그라미 속에 7인이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 예고하는 것이 7인이에요. 7인에 뭐가 들었지요? 7 나팔이 들었고 그 다음에 7 나팔 마지막에 뭐가 들었죠? 7 대접이 들어있어요. 이게 한 7년 환란 때 일어날 상황을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공중재림이라는 게 있었죠. 지상재림, 공중재림이었던 그런 세대주의들이 미래적 전천년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중재림은 미래적 전천년설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 천년설은요, 지상재림할 때 모든 순교자들이 다음에 마지막 주소하던 사람이 휴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해서 어디로 가죠? 천년왕국으로. 예,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천년왕국설을 할 때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을 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한 일에 7년 동안 일어날 환란인데 7년 환란에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어디에서 그런 성경의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할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밑에 적어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한 일해라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한 일해는 7년. 7년 환란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우호적이 있는데 후 3년 반에는 뭐가 될까요? 완전히 악독해집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일어날 상황들 뉴스를 보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중심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은 시대 맥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7째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르시고 7 대접이 지금 쏟아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끝나면 뭐가 오죠? 주님 재림이에요. 재림이 와서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들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있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뭐 행복 찾아봤지만 여태까지 뭐 먹고 살고는 다 왔지 뭐 그동안 뭐 저주받고 떨을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자식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살잖아요. 돈도 많이 가져봤지만 또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계속 또 그럴 거라고요. 살만하니까 몸 아프고.
여행 다니려고 그러니까 벌써 다리가 아파서 여행도 못 다니겠고. 이게 인생살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유토피아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우리 상상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찾기를 원하시죠? 거룩함.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거룩함을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닮는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성령 기름 부심 있게 해주셔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닮게 해달라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기도합니다.